우리말 성경으로 한자어가 여러분 앞에 보시는 반복할 신자, 거듭 신자로 써가지고 모세가 모압 평야에서 이제 세상을 곧 떠날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 2세대에게 아직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던 출애굽 2세대에게 명령을 다시 한번 가르치는, 그러면서 이제 해석도 하고 적용도 하고 또 그 의미를 알려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를 읽을 때 참 제가 그 신명기 읽다가 되게 은혜 받았을 때가 언제냐면 그 모세의 그 마음과 곧 이제 떠날 그런 마음으로 전하는 메시지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은혜로웠던 것 같아요. 신명기 말씀이. 우리가 이 상황을 조금 잘 알고 이해하고 읽으면 허투루 말씀을 듣지 않게 될 것이고, 모든 말씀이 그래야 되지만 조금 더 우리에게 생생하게 다가오지 않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시대가 다르지만 제가 이 말씀의 상황으로 조금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 그런 은혜를 좀 달라고 그러면 조금 더 말씀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네, 신명기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세 번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모세가 한 세 번의 설교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5장부터 26장까지, 27장부터 34장까지.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1장부터 4장까지 살펴봤고, 5장에서 11장까지를 이제 두 번째 설교의 앞부분까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역사지리로 보는 성경인데 지금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좀 성경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역사지리도 물론 알려드리기는 하지만 이제 신명기 같은 경우는 한 자리에 머물러 가지고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이고 말씀이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지명이나 특별히 역사적 사건 같은 게 이제 반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은 조금 그 그림이나 지도 같은 것들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 공부로 좀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설교 뒷부분과 세 번째 설교 두 곳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기를 살펴봤고요. 두 번째 설교 12장부터 26장까지, 세 번째 설교 27장부터 34장까지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설교로 들어갈 텐데 제가 그냥 장별로 이렇게 설명을 할까 하다가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신명기를 읽을 때 조금 좀 이해가 되도록 이 두 번째 설교 부분을 좀 구조를 잡아봤어요. 이 내용을 어떻게 정리를 조금 해본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말씀들이 그냥 좀 12장에 보면은 어느 정도는 그렇게 구조를 맞춰 나가는데 비슷한 내용이 앞부분에 나오고 뒷부분에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내용들끼리 좀 모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조금 줄여서 정리를 하려고 그랬더니 여러분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은 받으셨겠지만 9가지 주제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9가지 주제로. 그래서 이제 보면 제가 옆에다 장을 적어놨어요. 여러분 파워포인트 조금 더 보시면 장을 적어놨는데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이구나. 이것들을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자, 지금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킬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계명을 주셨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말씀을 그들이 지켜야 되는지 앞부분에서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그들이 여호와의 성민이기 때문이에요. 성민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보배로운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보배로운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 밑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건 하셨느니라. 네, 우리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 음소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거룩한 백성이고 보배로운 백성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드러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12장부터 26장까지를 9가지 주제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예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죠. 이것을 또 4가지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내용들을 첫 번째 12장에 보면 택하신 예배초소에서 예배하라 이 말씀이 나와요. 아무 데서나 제사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자, 12장 14절 보면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왜 하나님이 이게 예배 초소를 정해 주신 것일까? 이게 이제 이방의 우상 숭배와 연관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냥 아무 데서나 제사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그래 놓고 사실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과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배 초소에서 사실 이것도 이제 이게 이곳이 어딜까? 이게 지금 예루살렘 사진이거든요. 예루살렘에 나중에 성전이 지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뭐 크게 2가지 의견이 나눠지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다. 아무 데서나 제사를 드리지 말고. 그 뭐냐면 이제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 대신에 너희들이 각자 살아가는 성에서 고기가 먹고 싶으면 고기를 잡는 일은 그들이 사는 성에서 해도 되는데 제사를 드리기 위한 짐승을 잡는 것은 택하신 장소로 가서 해야 된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가나안의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자녀에게, 신에게 불살라 바치는 족속이다. 이런 말이 12장에 나와요.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게 이제 가나안 땅의 바알과 아세라 우상입니다. 3번째로 우상 숭배자들을 제거해라. 2부분에 걸쳐서 나오는데 13장과 18장에 나오는데 우상 숭배자들이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을 의미를 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을 숭배하자고 유혹하는 사람들까지 포함이 돼요. 13장과 18장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 선지자라 그러면서 꿈을 꿨다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자고 하는 사람들을 따르지 말고 이렇게 13장에 보면 우상 숭배를 꾀는 사람들을 죽이라 그래요. 형제가 되었든 또 한 성읍이 우상 숭배에 빠지면 거기를 그 주민들을 다 죽이라는 아주 무서운 명령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게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이게 좀 전염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바알볼에서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몇만 명이 2만 4천 명인가요? 죽었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깨는 사람들을 죽이라, 제거하라. 그 다음에 18장 가보면요. 아예 이제 영매들이 등장을 해요. 이제 영매, 이게 그 사울로 하여금 사무엘의 귀신을 만나게 해주는 그 장면 사진으로 찍은 건데, 여러 용어들이 나오죠. 뭐 점쟁이, 요술사,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자기가 영과 접촉한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1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4번째로 이방 풍습을 따르지 말아라. 14장에 보면요. 죽은 자를 위한 애도를 금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몸을 베거나 자기의 이 살을 베거나 눈썹 사이 이마 위에 이 털을 미는 것들이 이방의 어떤 우상 숭배의 풍습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고요. 또 이제 18장에 가보면 22장에 가보면 혼합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종자들을 섞지 말아라. 또 남자는 여자 옷, 여자는 남자 옷 입지 말아라. 소와 나귀를 결의해서 하지 말아라. 이도 혼합하지 말라는 계명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뭐냐면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는 많은 것들을 혼합해서 우리가 옷도 혼합해서 입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뭐 우상 숭배와 관련이 없는데
그 당시에는 그랬다고 보고, 이게 이제 또 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섞음으로써 허영과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 이런 의미도 있다라고 보는데, 일단은 이방 풍습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혼합하지 말아라. 여러분 읽다 보면 이것들을 확인하실 거예요. 22장에서. 자, 이 네 가지가 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과 관련이 있는 말씀이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거룩한 삶을 살아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우리가 레위기에서 많이 그 공부를 했던 건데 첫 번째로 뭐냐면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지 못하는 짐승을 또 말씀을 하죠. 이제 그들은 못 들었으니까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4장에 가보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순결과 관련된 법이 22장에 나오는데요. 아내의 순결이 의심이 될 때, 남편이 의심을 할 때에 신랑의 아버지가 그것들을 증명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순결을 범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22장에 나옵니다. 거룩은 순결과 관련이 되죠, 여러분. 네. 세 번째로, 네.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 23장에 나와요. 이스라엘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하는데요.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게 뭘까? 한 세 가지 정도로 봐요.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종교적인 의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봐요. 제사를 드리거나 절기를 지키면서 모임을 갖잖아요.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보고요. 아니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직분을 못 맡는 걸로 보기도 하고, 하나는 더, 혼인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의식에 참여를 못하거나, 아니면, 직분을 맡지 못하거나, 혼인을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래서 이제 뭐 고환이 상한 사람, 음경이 잘린 사람, 사생아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요. 특별히 알아야 될 것은 세 족속을 이야기를 해요. 암몬과 모압은 영원히,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그랬고 우상 숭배로 깨었기 때문에 민수기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영원히 못.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룻이 모압 사람이잖아요. 이게 허용이 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못 들어오게 하고, 에돔 사람 같은 경우는 3대 이후에 3대 후에 이제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자, 지금 우리가 거룩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와 또 같이 모임을 하느냐가 우리가 거룩함을 또 결정을 하잖아요. 좌우를 하잖아요. 네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는 중간에는 진영, 또 이제 정착했을 때는 땅을 거룩히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를 통해 이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부정한 사람은 진영 밖으로, 예를 들어서 나병에 걸렸거나 또 어떤 부정한 것과 접촉한 사람들은 이 진영 밖으로 보냈다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아니면 낫고 난 후에 들어오라고 하죠. 또 변소도 진영 밖에 만들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땅 안에 창기가 있지 못하게 하라. 몸을 파는 사람도 있지 못하게 하고 이자놀이를 하지 말고 소원을 지키고 밤새 시체를 나무 위에 두지 말아라. 21장에 나오는데요. 이것은 저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사람을 밤새 두면은 땅이 더러워진다라는 거죠. 이것들이 이제 거룩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과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11조와 처음 난 것을 드려라. 11조 이야기가 나오죠. 14장, 26장이 11조 이야기고요. 15장은 처음 난 것을 드릴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절기를 지켜라. 절기 중에는 4절기, 7가지 절기가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4가지를 의미를 합니다. 첫 번째는 안식년, 그다음 중요한 3가지 절기, 6월절, 7.7절,
초막절. 여러분 이제 이 세 가지 절기 정도는 여러분이 딱 이제 기억을 하세요. 유대의 중요한 세 절기는 뭔가요? 그러면 6월절, 7.7절, 초막절. 좀 이름들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이 정도는 좀 우리가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밑에가 이 절기들을 지키는 사진인데, 네. 절기를 지키면서 이제 안식년이 되면 뭘 해야 됩니까? 빚을 탕감해 주는 거죠. 빚진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줘야 되고 종을 놓아줘야 되는데, 그러면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것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어떤 복을 누리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4절 시작. 네, 복을 받고 가난한 자가 없을 거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죠. 이 안식년이 제대로 지켜지지를 않은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과 하나님이 일하시고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지금 시대라고 다르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면 살게 되는데 우리의 믿음 없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네 번째는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피를 먹지 말아라.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 것을 12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피성을 만들어라. 이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거죠. 그래서 요단 동쪽에 3개, 가나안 땅에 3개, 6개를 만들게 하시죠. 자, 도피성이 여러분 생명 존중과 관련되어 있다는 걸 이해를 하시겠죠? 세 번째, 살인자를 알 수 없는 살인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가장 가까운 성읍에서 우리는 이 살인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이제 어떤 행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 또한 생명을 존중히 하는 거죠. 네 번째, 지붕의 난간을 만들라는 말씀이 나와요. 거기서 일을 하다가 떨어져 사람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배려와 생명을 존중히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이런 주제로 우리가 이렇게 좀 모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5번째,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들 중에 이웃 하면 특별히 이제 가난한 사람이겠죠. 첫 번째 보면요. 14장과 26장에 11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근데 여기 보십시오. 11조를요. 1년, 2년, 그 다음에 3년째 11조를 가난한 사람들과 레위인들,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가난한 사람, 지금으로 치면 이제 교회에서 전임으로 사역하는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3년째 11조를 사용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이제 이때 2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그냥 이때 드리는 11조를 이렇게 사용했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이 해에는 10분의 2조를 드려야 되는 거죠. 11조를 드리고 또 11조를 드려가지고 그것을 이 용도로 쓰이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11조면 3분의 1을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 교회 재정에, 그 재정에 10분의 2조를 했다면 4분의 1을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과 또 전임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의 생계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정해주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 재정도 그런 용도로 지금 이 일정 부분이 사용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보고 점점 이렇게 맞춰 나가는 것들이 중요하죠. 네. 아이고, 이것 때문에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 레위인과 거류하는 객과 거하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 복을 주실 거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두 번째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건데요. 전당물을 받을 때 빚을 빌려주고 그 빚 대신에 뭔가를 받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겉옷을 취해가지고 안 돌려주지 말아라. 그 사람이 겉옷은 이불이거든요. 배려하라는,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그 사람이 주는 전당물을 받아야지 네가 가지고 나오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해요. 가난한 사람들 자존심을, 그다음에 품삯은 당일에 줘라. 네, 이건 이제 기업하는 사람들이 또 잘 명심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가난한 사람들, 고아, 과부, 나그네들을 억울하게 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곡식을 남겨라. 우리 룻기에서 배웠죠? 네, 곡식을 남기는 거. 이런 것들이 이웃사랑과 관련해 가지고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6번은 공정한 재판과 공의를 행할 것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재판을 하려면요, 증인이 2명 이상이 동일한 증언을 해야지만이 그 증언이 채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로 재판해야 돼요. 어느 한 사람 이렇게 봐주면 안 되고,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은 처벌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재판장은 공의로 재판을 해야 되고요. 그 재판을 청한 사람들은 재판장이 내리는 판결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처벌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의인은 의롭다고 하고 악인은 악하다고 말을 해야 되겠죠. 공정한 저울추를 사용하라. 이게 이제 여러분 공평과 공의와 관련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악을 저지른 민족을 심판하라는 그런 막 공의와 관련이 있겠죠. 이것들이. 공정한 재판과 공의를 행하라. 2명 이상의 증인을 세우고 공의로 재판을 하고 거짓 증인은 처벌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사용하고 아말렉을 진멸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2명 이상의 증인을 세우고 공의로 재판하고 거짓 증인 처벌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그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은 지금 왕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왕을 세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이제 레이지파, 제사장과 레이지파에 대해서 선지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왕, 제사장, 선지자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왕을 세울 때 왕이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왕을 세울 때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방인은 왕이 돼서는 안 돼요. 꼭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만 왕이 돼야 됩니다. 이방인은 왕이 될 수가 없다. 이방인을 왕으로 세우면 안 된다. 두 번째, 왕은요, 그 전쟁에 쓸 말을 많이 두면 안 돼요. 필요한 만큼만 둬야 되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은금도 많이 두지 말라. 이건 뭐냐면, 이걸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이죠. 여러분, 근데 신기하게도 이걸 다 어긴 왕이 있죠. 누구죠? 솔로몬. 병마가 어디 병마가 유명했냐면 애굽의 병마가 유명했나 봐요. 그래서 애굽으로 그 살려고 내려가야 되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는 말이거든요. 솔로몬 애굽에서 병마를 사가지고 그걸 무역을 해요. 웃돈을 남겨서 먹는 거죠. 병마도 많이 뒀고 또 아내도 엄청나게 많이 두죠. 나중에 우리가 이제 역사서 가서 보겠지만 아내를 너무 많이 둬가지고 결국 우상숭배로 빠지게 되고 은금도 얼마나 많았는지 금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걸로 방패를 만들 정도로 나중에 다 뺏기잖아요. 아들 때 애굽왕에게 다 뺏겨.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안 뺏. 그러니까 여러분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 우리가 타락해 가는 건요. 이렇게 뭐라 그러죠? 경사가 급하면 우리도 알아요. 아, 내가 타락해 가는구나. 근데 우리가 타락해 가는 건 너무 완만해서 내가 타락해 가는지 잘 모른다. 아마 솔로몬이 그랬던 거. 여러분 나중에 너무 내려와 있어가지고 깨달으면 큰일이고요. 빨리빨리 깨달아요. 빨리빨리 깨달으려면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잠깐이라도 놓치면 우리는 계속 내리막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근데 뭘 해야 될 중요한 게 뭐냐면 율법책을 가까이 두고 말씀을 지켜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왕이 되려면요, 말씀을 옆에다 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마다 묵상하듯이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시편 1편에서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되려면 말씀을 가까이 둬야 되는데, 여러분 요시야 때 보면요, 이 율법책이 왕들이 있는지도 몰라요. 성전 어디 처박혀 있다가 성전 청소하다가 발견해가지고 그제서야 그 율법대로 살려고 했던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이걸 알고 우리가 왕들의 이야기를 읽으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돼, 이걸 아는 거죠. 솔로몬을 읽으면서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역대하를 읽었는데, 역대기를 읽었는데 솔로몬이 그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야. 이 병마를 너무 많이 사는데? 아내를 이렇게 많이 하면 안 되는데? 아니, 이렇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타락을 해버려요. 그 다음에 제사장과 레위 지파에게 이 줄 몫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11조가, 백성들의 11조가 레위인에게 행하고, 레위인의 11조는 제사장에게 행하게 되고요. 또 그것과 함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의 앞다리와 두 볼과 위,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양털을 이 제사장과 레위 지파에게 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네, 이건 뭐 여러분 적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이것까지 우리가 막 외울 필요는 없고요. 성경에 있다 그렇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 선지자가 더 중요하죠.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이다. 18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후에 하나님과 친밀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가까이 둔 선지자가 어디 있었어요? 이것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 선지자, 그러면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연결이 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하나님이 누가 선지자인가? 막 다들 자기가 선지자라 그러는데 누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 것을 알 수 있을까? 그가 한 말이 성취가 되느냐 안 하느냐. 그걸로 판단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누가 선지자인가? 그가 한 예언이 성취가 되는 사람. 그것으로 구분을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 8번째는 가정과 관련된, 넘어가도 되겠죠? 네, 가정과 관련된 법 말씀을 주시는데, 장자에게는 두 몫을 줘라. 그렇죠. 다른 형제의 두 몫을 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 특별히 여기 좀 상황이 설명이 됐는데, 자기가 별로 사랑하지 않는 아내가 장자를 낳았을 때, 그래도 그 장자에게 두 몫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폐역한 아들은 죽여라. 부모를 저주하고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아들은 죽이라. 그 다음에 형제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우리 지금 고해를 배우고 있죠. 그 중에 이제 이게 그 형사치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형제에 대한 의무를 다할 것을, 이 25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형이 자녀가 없이 죽었을 때, 후사가 없이 죽었을 때. 자, 그 다음에 9번째, 마지막이 뭐냐면, 전쟁에 관련된 그 주제로 모을 수가 있는데요. 전쟁에 데리고 가지 않아야 되는 사람들. 그리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다고 전쟁에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네 부류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지 말라 그럽니다. 어떤 사람들일지 여러분 궁금하죠? 첫 번째, 집을 짓고 낙성식을 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 마음에는, 나 지금 집 짓고 나 거기, 그, 살아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 사람들 데리고 가지 말라 그러죠. 포도원을 만들고 가시를 먹지 못한 사람.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사람. 네 번째,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 이런 사람들은 데려가지 말아라. 마음이 다른 데 가 있기 때문에 그냥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고 전쟁에 그 전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에 전쟁을 할 때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전쟁을 하는데 먼저 화평을 청하라. 무조건 진멸하고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면요. 가나안 밖의 성읍이에요. 가나안 땅 밖에 있는 성과 전쟁을 치를 때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한 거죠. 그 대신 가나안 땅 사람들은 진멸해라. 다 죽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해서 결국 이스라엘도 죽게 만들기 때문에 진멸하라고. 근데 결국에는 못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가보면, 여호수아 사사기 가보면 이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을 때, 여자 포로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때 아내로 삼을 때 한 달 정도 이제 가족들이 죽고 뭐 슬픔 당한 것을 애곡할 수 있는 시간을 주라고 말을 하고, 만약에 이제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아내를 이렇게 헤어지려고 그럴 때는 돈 주고 팔지 말아라. 너의 아내였기 때문에 그냥 자유롭게 보내줘라. 이런 말씀을 모세가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12장부터 26장까지는 이런 주제로 제가 거의 다뤘을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 나갈 때, 이건 전쟁에 관한 이야기구나. 이것은 거룩한 삶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거 가정과 관련된 이야기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고, 이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정리를 하시면서 읽어 나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설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설교도요, 여러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복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단순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27장에 가보면, 여러분, 민수기에서 그렇죠.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해라. 6집까지씩 나눠져가지고 하라고 말을 하는데, 27장에 가면 모세가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이제 이걸 다 하는데, 특별히 이걸 강조를 해요. 저주를 하는데, 12가지 저주를 선언하라고 말을 합니다. 레위지파가 12가지를 이야기를 하면 백성들은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6지파 서 있고요. 여기서 제단을 쌓고 레위지파가 12가지 저주를 선언하면 백성들은 아멘. 여기는 이제 주로 개인적인 그 삶과 관련된 저주예요. 28장에도 저주가 나오는데 이것은 국가적인 저주고, 이거 27장의 저주는 개인적인 저주라고 이해를 합니다. 왜 저주가 2번 나오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27장의 저주는 개인적인 저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8장에는 복과 저주가 나오는데요. 굉장히 길죠. 뭐 68절까지 되어 있는데 1절부터 14절까지가 복이고요. 15절부터 68절까지가 저주예요. 왜 이렇게 복보다 저주가 많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은 삶을 앞으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이 그러기 때문에 저주 부분을 더 많이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씩. 시작. 네, 어디 있든지 복을 받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이런 복을 누려야 되겠죠. 네 번째. 이런 복을 이제 순종할 때, 말씀을 지킬 때 누리게 된다. 반면 저주도 5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네, 어디 있든지 저주를 받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이거는 그냥 전쟁에 한번 패한 거고요. 아예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길게 68절까지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참, 나중에 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저주받을 삶으로 나아가거든요. 좀 너무 안타깝죠. 모세도 말씀을 전하면서 안타까웠을 텐데. 그래서 이제 29장에서 우리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언약식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모세가 이제 계명받으러 산으로 올라가는데 29장에서 여기가 이제 모압 평지인데 모압 땅에서 출애굽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출애굽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과도 이 언약을 맺는 거다. 제발 이 말씀을 지켜라. 우리 언약을 맺자. 그래서 맺은 거예요. 언약, 모압에서의 언약식이 거죠. 시내산에서 언약식이 출애굽기에 나온다면 신명기에서는
이제 출애굽 새로운 세대와 함께 언약을 말씀대로 살기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30장은 복 받는 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주를 받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가지고 저주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다시 찾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회복으로 나아가는 길이고 복 받는 길이다. 여러분 좀 길긴 한데 이 말씀도 좀 읽어볼게요. 시작. 네. 하나님이 복 주고자 지금 말씀을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생존하고 번성하고 땅을 차지하고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31장에는요, 이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임명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율법, 이 신명기 말씀을 안식년은 7년마다 지키는 거잖아요. 7년 안식년 초막절에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낭독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대요. 모세 오경을 3년마다 읽는데요. 매 3년마다 모세 오경을 읽고 7년째에는 신명기 말씀을 초막절에 읽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나를 떠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거다. 그것에 대한 내용을 노래로 만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떠난 것은 다 너희들 책임이다라는 내용의 노래를 만들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모세가 노래를 만들죠. 그게 이제 32장에 그러면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하나님 탓이 아니라 너희들의 잘못이라는 것을 노래로 알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32장에 모세의 노래가 나와요.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33장에는 모세의 축복, 32장, 33장, 34장은 모세의 죽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32장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축복은요, 12지파, 한 지파씩 축복하는 걸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로 이제 확대가 됩니다. 33장에 보면요, 축복의 말씀들이 계속 나오죠. 33장 여러분 읽다 보면요, 이런 용어가 하나 나오고, 여수룬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여수룬. 이건요, 이스라엘의 별명이에요. 이스라엘의 별명. 곧은 정직한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곧고 정직한 그런 자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을 여수룬이라고 부르신 거죠. 그러면서 여수룬이라는 말이 한 2번 정도 반복이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축복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축복을 받고 있는지를 모세가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스라엘에다가 우리를 넣으면 딱 맞는 말이에요. 우리도 행복한 사람이죠. 여호와의 구원을 누렸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영광의 칼이 되시고 대적이 우리에게 복종하고 요즘 시편에서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마지막으로 모세가 죽는 여기가 이제 그 모세가 여기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본 그 곳이다라고 보는데 모세 나이 120세에 죽죠. 여러분 모세의 일생은 40, 40, 40으로 나눠지죠. 애굽 땅에서 40세까지 왕자로 자라 교육을 받고 준비가 되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또 단련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오고
근데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하나님한테 좀 들어가기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하나님이 거절을 하시죠. 바라만 보고 끝나라. 근데 모세가 끝까지 충성하죠. 여러분, 그 모세의 심정도 우리가 조금 느끼면서 신명기를 읽는다면, 또 모세의 삶을 바라본다면, 어, 또 우리가 모세오경을 읽는 또 맛이 좀 달라질 것 같고요. 마지막에 보면 죽는 순간까지도 기력이 쇠하지 않았대요. 120살 할아버지가 여전히 더 활동할 수 있는 나이인데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죠. 모세의 무덤을 발견할 수 없다. 혹자는 모세도 엘리야나 누구예요?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기력이 쇠하지 않고 무덤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신명기가 끝이 나게 돼요. 자, 신명기를 정리를 하자면 마지막에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메시지,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사랑을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드러내라. 이거죠. 여러분, 이건 분리가 되는 게 아니고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뭐냐?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느냐?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거룩하고 보배롭고 행복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죠. 우리 앞에 살펴봤잖아요. 가장 보잘것없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혹시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들을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되게 해주시고 행복한 자가들이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정체성에 걸맞는 건 뭐예요? 말씀을 지키면서 하는 거. 왜 요즘 우리가 욕을 먹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욕을 먹는, 우리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는 거고 그리스도인이 욕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지 말든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을 살아가면 손가락질만 당할 뿐이에요. 이러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야 되고요. 이런 정체성을 계속해서 우리가 누리며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저주가 아닌 복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시냐면요. 우리를 복 주시려고 그러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그러고, 우리로 살게 하시려고 그러고요. 우리를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살면요. 여러분, 당장 우리 삶이 공고해지고, 너무너무 힘들고,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걸 경험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을 우리를 갖다 그냥 얽어매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우리를 고생시키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러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신명기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또 다른 은혜와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즐거운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들을 존귀한 자로 만드신 후에 그 존재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라고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왜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즐거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반석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